요즘은 이렇게 그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게 되죠. 신앙에 관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객관적이지는 않거든요. 나는 객관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를 현혹해 가잖아요. 어떤 문구를 딱 하나 드는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 그 광고 문구 하나에 딱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이단들이 덫을 놓아요. 그래서 덫을 놓아서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된가요?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프레임이 씌워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들을 때도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서 이것이 다 나오는 건가?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캐치플레이어로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인가? 라는 그 범주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못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못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 들었던 이야기지만 10년, 20년, 30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파편화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종합적으로 만들어 갈 때, 뭔가 이렇게 기존의 것을 딱 부인해 가는데 새로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그것이 내게 알고 있는 알미 어떤 건지. 혼자 막 정리해가지고 혼자 신학자 되지 말고 혼자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3장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3절은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분별하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가야 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은 항무주에 있는 여우와 같다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에스겔이 살던 그 당시 거대 근동 때는 그 여우가 항무한 곳에 살았었는데 그 이제 광야 같은 이런 곳에 살았죠. 이 여우가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많은 그 영토들을 파괴를 해요. 그 아가서에서 은유적으로 말했지만 이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들을 막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무제와 같이 막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이게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확 돌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확 휘집어 버려요. 질서를 깨뜨려 버려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그 성이 무너져 있는데도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상숭배는 어떻게 도덕적 타락까지 가지고 왔죠. 엉망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보수해야 되잖아요. 무너져 있는 것들을.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때 그걸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걸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이 찾아왔을 때 인간들이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내가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는 허탄한 것이에요. 허탄하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허탄한 것, 허탄한 묵시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된 점괘. 이게 누가 전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뭐 거짓 교사들 이런 표현을 쓰죠. 허탄하다 이 단어는 파괴적인, 무익한, 헛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파괴적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말을 무익해요. 헛된 말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점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데 막 거짓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들. 여러분, 지금도 거짓된 예언에 붙잡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궁핍하고 또 결핍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채워주는 말로 막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보낸 사람들이 아니니까. 10절 이하에 이들이 했던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내가 무너뜨리라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와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안 끌려가나 지금 이 에스겔과 같이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망하지 않아.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막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이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없는 축복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사함 없는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제가 사해져야지 의로움이 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해지지 않은데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의로우심을 덧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하는데 우리는 뭘 받고 싶어요? 계속 위로를 받고 싶고, 내게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담을 쌓는 이야기, 그 해칠한다를 이런 표현을 계속 아래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칠을 하는도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들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그 세워짐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담을 쌓아요. 담을 쌓는 거죠.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에스겔 때로 돌아가 보면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그 쓴다고 들어서 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부터 절대 망하지 않으려고 막 견고하게 담을 쌓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교사들은 뭐냐면 거기다가 해를 치라고 했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성은 완전하다. 너희들이 쌓은 성은.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된 교사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에게 맞추어진, 인간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이 듣고 싶은,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해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내가 우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 그런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거짓 그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거짓을 애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다.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 메어서요. 자신을 이게 부정을 꿰매고 있는데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마치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또 주는 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난 뭐 여러 군데서 훈련 받았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뭐 몇 독을 읽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해줬냐면 수건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이냐고 이렇게 보니까 주석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언을 이거 수건을 쓰면 예언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막 수건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를 교회로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19절에 보니까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미혹에서 빠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괜찮다, 평강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막 살리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내죠. 신명기에서 말씀 보면 28장 같은 경우에도 축복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3절에 보면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8절은 주님이 이들을 치겠다고 하고요. 9절은 이들은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13절에 주님이 분하여 폭풍을 퍼붓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 무엇을 하느냐. 이들이 망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21절도 그들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나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쳤다 들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심령대로 막 화가 나서 막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한 말 막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따라서 막 말씀을 이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를 치는 사람처럼 막 거짓된 예언을 하고 내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핵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해석을 잘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따랐던 그 발자취에 따라서 우리가 말했던 신앙 고백 안에서 잘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예수 기도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잘 검증해서 잘 물어보세요. 막 그 목사님들 뭐 나오면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카톡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못 들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건 이야기하다 보면 뭐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전에 끝나고 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잘못 봤네 라는 게 들을 때가 있어요. 엄청 후회가 되죠. 그래서 다음에 꼭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정리해야 돼요. 좋은 것보다 바른 것으로 잘 채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통전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 나와 공동체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개인화된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듣는 말씀을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삶 안에서 하나님 아니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삶들 주님 회개를 이루고 참된 우리의 삶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시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